정말 오늘 기독 청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청년부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그리고 담담하게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감동 받으셨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것을 보는 가운데 가슴이 너무 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골탈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년 자매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트남 처녀 중매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트남 처녀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어찌 살까 하고 걱정하니까 언니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사, 너는 신랑하고 말 통해서 사냐? 이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중년 부부의 불통을 빗대어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시대 곳곳에서는 이런 닫힌 문을 풍자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닫힌 문은 중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춘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84%가 대학을 진학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수치입니다. 대학생 수도 인구 1000명당 62명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52명, 프랑스,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도 30명에서 4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고 하는 떳떳지 못한 마음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시하는 학생들이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비전은 전혀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서 나의 앞길에 대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무시한 채 사회적 잣대로 진로를 결정하는 청년들은 그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에 길들여져 있어서 오늘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닫힌 문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졸업했다 하더라도 청년 실업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좌절해야 되는, 또 회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절벽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보석이 비싼 이유는 희귀하고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보석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빛을 받을 때에 이 보석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땅속에 그냥 묻혀 있으면 하나의 사물에 근거하고 사물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스스로 혼자서 노력을 기울였지만 혼자 빛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둘러싼 나라, 교회, 학교, 조직, 가족, 친구 등 무수한 주변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적을 쌓고 자기의 꿈과 소망을 성취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성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은 책 가운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웃음치료 교실에 나오는 한 8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언제나 싱글벙글 웃으신답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 비결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지요? 라고 물었더니 응, 아주 건강해.
암 말기 빼고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암을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가 뭐래도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음 알기에 걸렸지만은 결코 세상이 아닌 죽음과 질병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80대 할머니의 환한 웃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성공적인 삶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혹이나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닫힌 문을 인하여 하나님과 불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성공에 목말라서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 삶을 잊고 살아가는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야 할 우리의 영혼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대로의 삶이 아닌 무언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환골탈태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환골탈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통의 영혼, 사회적 잣대에 무너진 청춘, 질병과 시련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환골탈태되어 신앙이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 그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에 바로 환골탈태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배반과 음모, 모함과 그리고 죽음과 시련과 역경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이 시를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시와 같이 정말 이대로는 아니라고 싶으면은 여러분 환골탈태의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다윗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위장과 대장과 소장과 간과 허파, 이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이 주를 찬양하라고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속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속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전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환골탈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죽음이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신앙, 환골탈태의 신앙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이 다윗이 독수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든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4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면 긴 뿌리가 가슴팍까지 내려와서 이 가슴을 파고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꼬부라진 이 부리는 어느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부리가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카로웠던 발톱은 구부러져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먹이도 사냥할 수 없이 불가능해지며, 높은 하늘과 험상줄령을 가볍게 자유자재로 비상했던 날개는 두꺼워짐으로 무거워져서 독수리의 날개 근육이 무거워진 기틀을 감당하지 못해 비상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 이 독수리는 죽음을 기다리다가 1년 안에 굶어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 죽던지, 아니면 환골탈태를 해서 30년을 더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독수리는 굶어 죽는데 그 중에 어떤 독수리는 어떤 짐승이 찾아올 수 없는 높은 산꼭대기나 벼랑 끝에 깊은 산골짜기 외진 곳에 둥지를 틀고 식음을 전폐한 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환골탈태의 과정을 극복하여 다시 살아나 30년의 세월을 더 산다고 말합니다. 독수리의 환골탈태 과정은 150일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얘기합니다. 5개월간 거의 굶으면서 먼저 자신의 구부러진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다가 계속 쪼아댐으로 말미암아 이 부리가 나중에는 그 바위에 부닥쳐서 박살이 나고 깨져가지고 이 부리 자체가 거기서 빠지고 만다고 말합니다. 그 돌에 부딪힌 부리가 갈라지고 빠졌을 때 그 고통, 아픔이 지나면은 다시 이 독수리의 부리가, 아주 날카로운 부리가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리가 곧게 나오게 되면 그 부리로서 구부러진 이 발톱, 여러분들 구부러진 이 발톱을 그 날카로운 부리로서 하나하나 쪼아서 이 발톱을 뽑아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독수리에 있어서 이 발톱의 이 부분은요, 완충작용을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리로 쪼아가지고 이 발톱을 뽑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정말 죽을 고생, 아니 죽음에조차 이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갖고 이 발톱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발톱들을 다 뽑아내게 됩니다. 발톱이 뽑아내게 돼서 이 발톱이 어느 정도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새는, 독수리는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굳어졌던 그 날개 깃털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뽑아버린답니다. 이 날개 깃털을 다 뽑아내려서 정말 민둥산과 같은 그런 몸뚱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민둥산 같은 몸뚱아리를 갖고 그가 기다리게 될 때 정말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깃털이 나더라도 150일 동안 날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연약해져서 그가
날개 때 추락해서 죽을까봐 그는 봄바람이 불어 이를 때까지 또한 참고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확 불어올 때, 그때 이 창공의 왕자인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하늘을 비상하게 된다고 하게요. 그래서 그는 30년을 다시 한번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골탈퇴지. 오늘 다윗은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이런 독수리와 같은 환골탈퇴의 신앙,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이겨난 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에 이르는, 아니 죽음보다 더 극심한 상처와 아픔을 갖고 견뎌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는 환골탈퇴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 죽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련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불평의 입, 탐욕의 발톱, 자존심, 과거에 화렵게 비상했던 이 날개틀을 부서뜨리고 뽑아버리고 또한 바꾸어 나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청춘과 같은 신앙, 나이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청춘과 같이 환골탈퇴의 신앙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환골탈퇴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성에 젖어서 늙어가는 것, 능력을 상실하면서 움츠리고 활력이 없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골탈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오늘날까지 인도하는 내 사랑을 어찌하여 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릴 때요, 우리는 옛 과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춘 같은 신앙, 환골탈퇴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 어떤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살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런 죄는 그 마음속에 평생 자책감으로 자기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10년간 광야에 쫓기는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사람이 왜 병들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이 변변하겠습니까? 잠자는 것이 변변하겠습니까? 추위에서 보호를 받았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에 보면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주께서 나를 일으켜서 나를 살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런 질병도요, 이 다윗은 많이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병들어 보십시오. 우리 절망합니다요. 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뭘 하겠다고 하는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 죄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모든 질병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가 낫기만 해도요,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용서받을 때만 해도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신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바로 환골탈태의 신앙,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자기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노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막 옷장을 열고 뭔가 찾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시기 어디 있지?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뭘 찾으시는데요? 거시기 있잖요. 아, 그게 뭔데? 말씀하셔야지 제가 알지요. 거시기 말이요. 그러니까 지갑을 찾으세요? 아니, 거 있잖아. 그 거시기고 장롱 안에 있는 거시기. 첫 번부터 끝까지 거시기야.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듣고 장냉을 두적두적 찌르더니 그 입었던 그 옷 위에, 옷 안에 있는 노란 봉투를 꺼내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을 확 낚아채더니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휘적휘적하고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우리의 욕구, 우리의 생각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찾는 거 거시기만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시기를 찾더라도 우리가 찾는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그저 우리가 말 못할 때도 하나님 그저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환골탈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4절에 다윗은 환골탈태의 신앙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다윗은 죽음과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늘 파멸의 함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죽음이 늘 가까이 왔었습니다. 노년의 삶 가운데서는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군대 장관 요압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지켜 인도하여 주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내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인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해결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만 날마다 되새긴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굶주리게 지친 온 가족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쌀밥 한번 먹고 죽자며 이 쌀밥을 해서 거기에 약을 타서 집단 자살을 한 그 사실을 읽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4,500개의 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에서 매일 한 명씩 굶주려 죽여 나가 50일 만에 20만 명이 아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리면 그게 어떤 나라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루에 3끼 옥수수밥을 먹다가 그것도 턱이 모자라 2끼로 줄이고, 그러다가 소화 불량이나 악성 변비가 생기는 옥수수죽, 풀죽, 무지가루죽, 옥수수 속대나 벼뿌리 같은 죽을 먹습니다. 그마저 없으면 소나무 껍질로 죽을 끓여 먹는데 끝내 어린 아이와 노인들을 버리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 우리 돈 1만 원만 보내면 중국산 옥수수 20kg을 사서 한 가족이 한 달간 살 수 있다는데 그걸 두고 볼 사람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기사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엊그제 열렸던 우리 사랑하는 동포 이북에서 춘공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98년 북한에서는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전쟁 역사에도 이런 참변은 드문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7월과 2007년 8월에 물난리가 나서 이 곡창지대가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아 외국의 식량 지원을 거의 중단되고, 중국조차도 식량 수출을 통제하고 한국 정부도 식량 지원을 거의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대화의 문이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이 통일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속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핵이고 미사일이고 나오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이유에서 아마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교류를 나눠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북이 함께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 다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도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손길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 훗날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통일이 되지 아니하고 저 중국의 힘에 의해서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일본의 힘에 의해서, 러시아의 힘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겠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역사 속에 우리는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먼 훗날이 통일됐을 때 열강들에 의해서 통일되어 통일의 빚진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갖고 날마다 새롭게 환골탈태하여서 옛 생활에 묻히지 않고 또한 모든 죄악에서 물들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요,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삶 부분마다 구석구석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시계나 작은 시계나 명품 시계나요, 싸구려 시계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시계가 고장나지 않으려고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계 안에 있는 부품 하나가 제각기 자기의 일만 잘하게 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남북정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참 좋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와 같은 청춘의 신앙으로, 환골탈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